자, 이 수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까지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은 앞에 나온 말씀하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 내용이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르다라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청함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셔서 식사를 이제 하시는 가운데에 일어난 일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다 말고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열심은 누구보다도 참 특심이었지만은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너무너무 무지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연수도 많고 이런저런 어떤 그런 직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 자의 어떤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할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서 깨달은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가야 될 길이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고 있지만은 그 바리새인 지도자는 예수님을 청하긴 했지만은 아마도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아마 그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한 사람들의 면면들을 아마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식사 자리에 초청을 했던 그 바리새인의 그 지도자, 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그 진의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가신 그 자리에는 아마도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 바리새인 지도자와 상당히 가까운 지인들이나 뭐 친척들이나 아니면은 수준이나 형편이 비슷한 그런 뭐 또 다른 어떤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어떤 지도자나 이런 자들을 초청을 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대부분 뭐예요?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형편이나 수준이나 상황에 상당히 걸맞는 비슷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자리가 빛이 나니까. 그래야지 그 자리를 마련한 그 집주인인 그 바리새인 그 지도자가 나름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조금 어깨를 좀 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직분과 이 정도의 어떤 그런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초청하는 사람들의 그 면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넌지시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왕이면은 지위가 높고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도 인지도가 있고 그죠? 예.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부른다면은 그 자리가 얼마나 빛나겠어요? 그 자리를 마련한 집주인인 이 바리새인 지도자조차도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마음이? 세상은 여러분 돌아가는 이치가 대부분 이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름의 어떤 그런 처세술이 있죠, 그죠?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처세술을 위해서 나름대로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나름대로 또 명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을 일종의 요즘 말로 치면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인맥을 쌓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뭐예요? 자기의 명성을 드러내는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형편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집주인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정말 이후에라도 정심이든 저녁이든 만찬을 베풀 때에 네가 초청한 사람들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 너랑 친한 사람, 너랑 가까운 사람, 너를 좀 뭐랄까 인정해주고 너를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초청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너를 좀 드러낼 수 있는, 과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님 말씀처럼 두렵건대 초청을 받은 그 사람들이 또 뭐예요? 초청을 해준 그 바리새인 지도자를 또 자기 집으로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한마디로 뭐예요? 주거니 받거니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기브앤테이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부르면 저 사람이 또 한번 부르고, 내가 이런 걸 대접하면 저 사람도 거기에 또 걸맞는 것을 또 대접하고. 뭐예요, 여러분? 수준이 좀 비슷하죠, 그죠?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면 여러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경제적인 어떤 그런 그 위치나 경제적인 어떤 그런 수준이 비슷해야지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네가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서 섬긴다는 것처럼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서 대접을 하는 것 같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러한 섬김은, 그러한 처신은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본들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는 섬기는 게 아니죠, 그죠? 그는 대접하고 베푸는 게 아니죠, 그죠? 왜? 아니 내가 한번 베풀면은 상대방도 한번 베풀게 되는데, 그는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다 드러내놓고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거기에 여러분 무슨 상급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면은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잔치를 만약에 네가 베풀려고 한다면은 차라리 가난한 자들이나 몸이 불편한 자들이나 저는 자들이나 맹인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이 다 누구예요? 어떤 부류입니까?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볼 때는 참 평소에도 좀 꺼리는 사람들, 거리를 좀 두고 있는 사람들. 왜? 나하고는 수준이 너무 다르거든요. 사회적인 지위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도 다르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명망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레벨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자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 당대에 어쩌면 가장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이겠죠, 그죠? 연약한 자들입니다. 어쩌면은 그들의 눈에는 그 바리새인 지도자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볼 때 주님이 말씀하신 이들은 어떻게 비춰질까? 왜 저렇게 가난할까? 왜 저렇게 몸이 불편할까? 장애가 있을까? 왜 저렇게 다리를 절까? 앞을 보지 못할까? 전 필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형편과
자기들은 의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의인인데, 반면에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지질이 궁상이에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그건 필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이 저들을 멀리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자들이 아닐까?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끊어진 자들이 아닐까? 필시 뭐예요? 저들은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아닐까라고 그들은 속으로, 아니 겉으로도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자들을 바리새인 지도자가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할 이유가 없죠. 그죠?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왜? 괜히 이런 사람들 불러봐야 뭐예요? 자기 위신만 깎이고 자기 처신만 깎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명예나 자기 권위에 흠집만 생기고 좋을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괜히 그런 사람 불러봐요. 이런 사람하고 어울릴 일도 없고 형식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그냥 필요할 때마다 자기들이 원할 때마다 동전 하나씩 던져주는 정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것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 비유에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그 육신까지도 거짓반 죽게 될 만큼 치명상을 입었어요. 근데 그 길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누군가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는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그냥 보고는 피해서 모른 체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 그 강도 만난 그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레위인이나 그 제사장과 아주 친분이 있는 또 다른 레위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제사장이었다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똑같이 피해서 그냥 달아났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죠? 아마도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레벨의, 비슷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누구였다라면은 그냥 저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도우려고 했겠죠. 그죠? 근데 왜 그냥 피하고 도망을 갔을까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나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니까. 아무런 연고도 없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봤자 내게 유익이 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가버린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선한 사마리아는 그 강도 만난 그자를 그냥 두지 않았죠. 극진히 간호를 해줬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타고 다니는 그 나귀에 실어서 여관으로 옮겨서 그 여관 주인에게 자기 돈을까지 줘가면서 간호를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더 필요하면 자기가 다시 돌아와서
돈을 더 주겠다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드신 까닭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눈여겨보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정확하게 알고 행동한 자는 누구인가를 주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죠? 놀랍게도 그 시대에 레위인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자는 놀랍게도 그 레위인과 제사장이, 바리새인이 죄인 취급하고 개 취급하고 이방인처럼 대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설입니다. 우리 신앙의 역설이라고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세상이 보는 방식, 교회 안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불러서 극진히 대접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마지막 14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랑 똑같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형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초대를 받아도 그 이후에 다시 똑같이 네가 한 것처럼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대접을 극진히 받은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는 똑같이 대접을 할 수가 없는데, 섬길 수가 없는데,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죠? 자기들을 위해서 극진히 섬겨주고 대접해주고 인정해준 이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복을 빌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이분 복 주세요. 복 주셔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쳐다도 보지 아니하고 손가락질하고 마음으로 불편해하고만 있지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형제처럼, 가까운 이웃처럼 우리를 대접하고 섬겨주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를 복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자들의 기도는 바로바로 들으시고 응답하시거든요. 그들의 신호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응답하시거든요. 고아의 신원과 과부의 신원과 나그네의 그 신원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먼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거든요.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진짜 복 받기를 원하느냐? 진짜 그 복은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다 말씀하시죠. 하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으려면 가장 빠른 길이 뭘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받는 빠른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아니, 아버지가 기뻐하시는데,
아버지 마음이 흡족하시는데,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는데 아버지께서 안 들으실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조지 뮬러라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가 있죠. 그는 고아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가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는데, 양식이 떨어질 때마다 조지 밀러는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모습이겠죠.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아들의 영성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누구를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라 늘 아버지를 위해서 사신 분이었죠. 그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신 분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쫓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가신 분이었죠. 바로 그분을 하늘 아버지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이 가진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셨죠. 아들은 아버지를 아는 자이거든요. 종은 아버지를 알 수가 없죠. 왜? 신분이 종이니까요.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아들을 알죠. 왜?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심전심이란 우리 사자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아들만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만이 아들을 알죠.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제대로 순종할 수 있겠죠. 그 독생자 아들 되시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죠? 왜?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들은 온전한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종은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 택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종의 모습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깨달으신 그대로 이조차도 보십시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이와 같은 자들을 청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누구의 뜻이겠어요? 당연히 먼저는 주님의 뜻이죠. 주님의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나 더 나아가 본다면 뭐예요? 결국 이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거잖아요, 지금. 그대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우리도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구하고 좇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게 자녀된 자의 도리겠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으려고 하시는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 마태복음 여러분 2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우리가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4장 본문에서 차라리 잔치를 베풀어서 식사 초대를 하려거든 이런 자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전원자나 맹인들을 불러서 대접하라고 하셨는가?
마태복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25장에 정확한 그 답을 주셨죠. 사실은 그들이 바로 나야 말씀하신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작은 자들을 눈여겨보시는 하나님, 그 작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그 작은 자가 곧 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고 동일시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것 때문에 이와 같은 자들에게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므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진짜 복이 무엇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부어주실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라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응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표가 나고 뭔가 드러나고 뭔가 좀 위신이 서고 뭔가 이게 지금 내가 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려고 많이 하죠.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그 속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죠? 립 서비스는 할지 몰라도 그 속 깊은 그곳에는 뭐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걸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내가 대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대로 행할 때 진짜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복은 뭔가?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 내 위신이 서지 않는 자리, 표가 나지 않는 그런 자리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는 그런 자리요. 대접을 받지 않는 그런 자리 말입니다. 그런 자리를 주님은 눈여겨보시고 그런 자리에 있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복도 아무 복이나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형통하고 그냥 뭐가 잘 되고 뭐가 이렇게 이전보다 뭐가 좀 나아지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다 복은 아니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재산이 막 늘어나면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권세가 좀 높아지고 자리가 좀 높아지면은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 그게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복이 맞을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이 맞을까? 그 복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곳에 다 써버리고 자기 위신을 세우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 그건 복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저주가 되겠죠. 독이 되겠죠. 그 이제는 깨달아야죠. 진짜 복이 뭔지를. 진짜 복을 받았다라는 그 증표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몸에 붙어 있는 오른손이고 왼손인데 어찌 모를 수가 있어요?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죠? 조심하라고. 지극히 조심하라고. 그래야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부디 주변을 돌아보시고 그 작은 자가 누구인지 살피셔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